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부제목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정말 끔찍한 고난을 통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그 사명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신 평강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인간의 지혜와 말로써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라 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내심으로 번역된 아페스테일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사도라는 뜻하는 명사 아포스톨로스와 동일 어원을 지닌 동사인데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사도직의 본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복음 전파가 곧 바울 사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파보다 세례를 격화시키는 이 표현을 썼는가 보면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이 표죠. 이 세례 주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렇게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세례가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치 않다라고 격화시키는 것 같은 표현을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소명이 복음 전파의 소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례가 여러분 이게 이 낮은 표현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 기초를 사도들이 그 털을 놓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이 땅에서 지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초를 놓는데 이 자신의 말에 이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썼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헬라인들, 특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의 여러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철학가들은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웅변술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톨라 학파도 만나고 바울이 그러면서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만나서 변증을 했는데 하나도 유익이 없었다라고 하죠. 바울 역시도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언변을 이게 능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에 졸하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은 굉장히 말은 못하고 뭐 하나님의 이렇게 사도로서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그런 것만 은사만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막 서신 글만 잘 쓴다고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유대인 가말리엘 여러분 그 학교에서 최초 연소자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말이 능통한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자신이 그 말로써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겼는데 그들에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만 것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달변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달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말은 이 전도할 때의 여러분 그 능력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여러분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르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를 꺾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명석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구원의 도리를 전함에 있어서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만을 자기가 전하겠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을 책망했었어요. 바울이 그 부당성을 지적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이어서 18절 이하부터 4장 21절까지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로 된 십자가의 도의 유일성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나 철학적 논중에 머무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이 복음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파멸의 길과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의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날카롭게 여러분 대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이 생명력을 갖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짊어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제약된 본성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것이 반쪽짜리 구원론이고 반드시 칭의와 성화의 구원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 늘 구원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주어지는데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이 할당량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다 고난을 통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과정 가운데 고난을 수단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고난을 통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의 본질인 사탄을 통해서 오는 이 자연적인 악, 지진이나 홍수나 화산 폭발, 여러분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막 한재가 온다든지 이건 다 자연악에서 오는 거죠. 또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악한 인간을 통해 저질러지는 악이죠. 살인과 가늠과 폭행과 이 사기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통해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인생 누구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구속사에서 굉장한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셔서 구속사를 이루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자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속사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고난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선별하시고 둘째는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간 선별 그리고 성도의 연단을 통한 하나님 생명과의 연합, 이것이 우리 백기찬 목사님의 신학 타이틀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신학의 메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백기찬 목사님의 조직신학을 쫙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인식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초가 종말론까지 9개 조직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편이 쫙 있는데 이 백기찬 목사님의 신학이 뭔가 하면 이 메인 키가요. 인간 선별과 그 다음에 성도의 연단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연합이다. 이것이 우리 백기찬 목사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별과 하나님의 성도 연단을 통해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궁극적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과정을 이 땅에서 진행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은 하나님과 생명과의 연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핵심은요, 단지 제사함 받고 여러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궁극적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생명 합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 속성으로서 곧 거룩하고 진리,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3대 요소에 참여하기 위함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속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안에 담겨져 있을 때만 이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로봇가 아니죠. 인간 존재의 본질은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생명은 그냥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생명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편에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죠.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악을 통해 고통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선별하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선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소명의 고통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좋았던 일이든 병들었든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든 그건 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 이 천국 백성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건 부르심의 여러분 고통이에요. 소명의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죠. 술 중독이 된다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폐행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결국 이 자살하는 자도 있죠. 얼마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모든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할당량의 몫인 십자가가 주어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을 파쇄할 수 있고 여러분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담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데요. 일단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잖아.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고통을 좀 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 치시면은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저도 마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바로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 교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함이죠.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혁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약된 본성 옛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연단의 고통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시키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불은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을 재련할 때 여러분 몇 천도의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에 99.9% 순수한 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출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나 우리 안에 제약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깊이 체험시켜서 고통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정말 그래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고통은요, 의도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의 사람의 형상을 더 닮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유대교의 율법의 완전한 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유대교 유일신 사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다음에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억지로 고난받는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한 고통은, 여러분 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에서 도망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고통을 감당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21세기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문화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 있는 이 시대에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이 개신교인들이 성화되어지기가 참 힘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약 먹고 수술하고 뭐 암 걸려도 초기는 다 낫잖아요. 또 빈곤 역시도 복지 혜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전부 나라가 책임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연단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교부들의 그 영성이잖아요. 깊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늘날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고난받는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밖에 여러분들에게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체질과 여러분들이 시험을 줬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 저걸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하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조절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은혜와 또 보호로 기적을 여러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빈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든지,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도 하십니다. 근데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또 연단해서 여러분들을 강한 이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했을 때가, 출애굽했을 때가 가장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던 이 식민지의 피지배층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여러분 이제 이끌어내셨죠. 그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낮에는 여러분 섭씨 막 50도씩 올라가고,
밤에는 여러분 그렇게 추운 날에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과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잖아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갖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있던 그 옛사람 몸에 찌드는 이 세상의 그 죄악을 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 이제 두셨는데 그들이 다 원망불평함으로 뭡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두시고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이 광야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저에게 고난을 줬군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성도보다 원망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엄청난 이 고통,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물질 연단을 겪어보니까요, 사실 저처럼 물질 연단 받는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사실 지금도 저는 통장에 딱 7원 남아요. 7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오랜 동안 물질을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사실 물질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드려라 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에 다 드리고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첫사랑 교회를 떠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물질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차비도 없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갈 차비는 겨우 빌려갖고 왔는데 직장에서 올 차비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 가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그때 지금이야 뭐 환승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통비가요 이중으로 안 빠지잖아요. 그때는 전철비 따로 여러분 버스 타면 버스비 따로 4번 이렇게 갈아타고 여러분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교통비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침 이제 오전 7시 되면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만 명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한 번도 늦지 않고 우리 어머니하고 가는 거예요. 9시 예배를 드리려고. 아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올 차비도 없네. 걸어올까요? 그랬더니 바람이 휙 날라오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제 발에다가 딱 떨어뜨려 놨다겠잖아요. 그거 주워가지고 제가 갔다겠잖아요. 10년 동안을 물질 연단을 받는데 사람을 안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붙여서 천사들이라 해서 막 공급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붙였어요. 빌릴 사람도 없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카드 있는 거 내 손으로 자르라고 해서 울면서 여러분 카드 2개 자르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하시고 굶어 죽으면 굶으리라 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 연단으로 강하게 저를 연단하실 때 보면 정말 여러분 원망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4년 동안 심장이 뛰어가고 잠을 못 자게 첫사랑 가운데 그렇게 두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10년을 넘게 막 연단을 하시는데요. 야 정말 우리 그 연단 안 겪어본 사람, 물질의 고통, 또 몸에 아픈 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 장소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고난을 당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싹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있던 물질을 싹 걷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원망불평이 저절로 나와버리죠. 여러분들 몸을 탁 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망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일 당해보십시오. 내게 조금만 성취하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에 대한 중상모략이 들려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여러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도 하지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받으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동안 침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갑다 그러게 하고 넘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 1.1획도 그 말씀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여러분 없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일단 여러분 감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하는 고통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은요, 수십 년 하나님께서 다루어도요, 다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미성숙한 신앙으로 그냥 남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 출애굽한 1세대처럼 다 광야에서 죽게 되든지 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 거역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고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거역하니까 신앙의 영적 진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다가 놔둬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다뤄진 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좀 몇 년 놔뒀다가 또 다시 테스트 해보는데 그걸 또 못 넘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뤄지다가 안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광야, 이 훈련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되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낮추는 거예요. 이 낮추다는 뜻이 여러분들을 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빈곤이든 인간관계든지 여러분들이 막 갈등스러워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뭘 다뤄보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마침내 뭐냐? 복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 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요 기록된 이 복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야, 우리는 복하며 내 타락한 욕망에 내 옛사람 뭐합니까? 야,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집이나 명예나 돈이나 좋은 차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세속적인 여러분 복의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광야에 두신 다음 고통을 받게 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을 다 초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다루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에서 초탈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물이나 사람을 집착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기독교가 이 세속적인 복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조회,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2013년 청교도 신앙사에 나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분의 그 뜻이 뭐냐면요, 전도서 7장 13절을 가지고 강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뜻인데요. 이 책의 본문의 주요점은 뭡니까? 지상의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하신 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줬는데요. 온 제목이요, 직역하면 목 속에 들어있는 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분정된 몫을 주시되 그 속에 반드시 굽은 것을 넣어 주셔서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성도들이 그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단지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경륜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각자 성도들에게 고난의 몫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분정된 고난은 여러분 그 사람 체질에 따라 각자 고난을 주시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이 분량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막 더 연단하려고 하나님 막 더 강한 고난을 주지 않을까 하고 겁을 내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막 안타깝잖아요. 내 가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이 믿음이 그 분량밖에 되지 않는데 막 자기가 예를 써가지고 그 아내의 믿음 없는 것에 그 남편 믿음 없는 것에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전혀 믿음이 다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분량에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두어도 그걸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도 엎어져가지고 나중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만 다루시지, 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9장을 불렀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거기 2절의 찬송가 내용을 보십시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학살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실하셔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들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평강을 주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칭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늘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이 고난의 할당량, 자기 몫의 태에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체험했던 분들의 간증을 제가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김북한 김성근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열방 선교교회 이 전체 카톡 메일에 그분의 두 개 여러분 그 간증 집회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어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 가운데 내 마음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온누리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 원리를 이 김북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 내 옛사람, 내 옛 자아를 죽여라. 그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김북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져라는 말씀은 너희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노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었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어떠한 악한 영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순교하라는 말씀은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은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 김북한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94년 7월 19일에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 너무나 그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경제가 바닥이 났어요. 1970년부터 계속 농사가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1980년대 이르고 결국 1994년에 완전히 이제 북한은 먹을 것도 없어서 그 고난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김북한 선교사님은 누나가 위로 셋이고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의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극작가시고 여러분 북한에서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니까 너무나 오냐오냐 했고 누님 셋은요 다 북한에서 고난 행군 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아들이 죽는 건 못 보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걸 봅니까? 굶어서.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도망을 가라 이래. 탈북을 하라. 그 대신 잡히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당하다 죽게 되니까 어머니가 의사잖아요. 극약 처방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중국을 넘어갈 때 이 북한의 보위부나 이 사람들에게 잡히면 그 절에서 극약을 먹고 죽으라고 극약을 하나 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24살 때 여러분 94년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2년 동안 성경을 200독을 이제 통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켜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면 다시 북한에 성경책을 들려보내갖고 순교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이 했었는데 열심히 이제 성경을 통독했는데 이분이 이 진짜 지식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중에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참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두들겨 맞는 것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응? 이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사실 여러분 가장 인간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자리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침 뱉고 수치 줄 때, 크리스찬은 그냥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늘에서 오는 힘으로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 때 자신의 마음에 변혁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대가가 뭐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1년 될 때 한국에서 오신 중국 선교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이끄는 이 반을 리더자로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팀장으로. 6명이 탈북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네가 이제 6명의 탈북 그 청년들을 다 성경 통독시키고 기도 시간 가져서 기도하고 다 훈련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먹여놓고 아침에 딱 모여서 성경 통독하려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기 싫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신학교 훈련 장소에서 쫓아내. 그때 좀 며칠 지나니까 또 한 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반항하니까 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을 다 쫓아냈더래. 그리고 혼자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돌아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그럼 선교사님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돌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12시간, 이 기차를 타고 다른 중국 지역으로 가가지고, 야, 나는 이제 중국에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구두 닦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구두를 닦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는데 돈은 안 벌리지.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요. 이 북한에서 굶어 죽을까봐 엄마가 탈북시켜갖고 중국에 왔는데 한국에는 오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아는 분 거기 지역의 선교사님한테 갔더니,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빨리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면서 돈을 주고 기차값을 줘갖고 돌아왔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생각할 때, 야, 나를 진짜 이제 두드러 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거기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아이고 성근 형제 어서 오라고.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통제 가운데 못하면 맨날 두들겨 맞거나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서 오라고 눈물 글썽글썽하며 사랑해주고 더 맛있는 것을 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는 성경 통독 이 팀장 리더는 절대 못하니까 이 선교사님 다른 사람 시키고 저는 보조 허드렛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선교사님이 10명의 탈북자들을 또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어린 청년들이었는데, 아, 이번에는 30이 다 넘은 아저씨들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막 특공대 출신들이 다 10명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딱 일어나고, 난 성경 통독 안 한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똑같잖아요. 처음 6명 했던 거하고. 그래서 아, 이게 영의 역사구나. 그걸 이제 직감을 했죠. 아, 저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캐치하고 하루에 2시간씩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는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영들하고 막 쫓아내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이 터져라고 통성기도하고 나가라 예수는 명한다. 이 악한 영들 해도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완전히 지쳤어. 아유, 그러더니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딱 오더니 오늘 같이 통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명씩 와가지고 10명이 다 통독을 해가지고 그 10명이 여러분 다 훈련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북한에 가갖고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북한 선교사님이 내가 뭐가 문제였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자기 포기. 왜냐? 이 부자 여기 북한에서 엘리트 자녀였고 한 번도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도 없고 명문가 집안에 태어나고 자존심이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고통인 거죠. 사실 한 자존심 하다가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통 주는 이 사역의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10명의 탈북자들이 배후의 역사는 악령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때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결국 또 다른 팀장들과 함께 계속 탈북해 오는 이 청년들을 성경 통독시키는데 이제 잡혀갔어요. 도문간수소
이건 중국 탈북민 전용 감옥인데요. 도문은요,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기 전에 바로 북한 앞에 있는 중국 국경도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바로 북한에 넘어가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같이 다 잡혔던 다른 팀장들은 그 도문 간수소 안에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한 사람도 신앙이 흔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근데 그때 이 김북한 선교사님은 그때 주님을 버렸대요. 나 예수님 모른다 했대요. 그 중국 간수가 들어와갖고, 만약에 네가 믿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한다면 북한에다가 이제 북송한다 했는데, 다른 팀장들은 전부 이 북송당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 살려들고 한 번도 성경 본 적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도문 간수에 3번이나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 살려준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탈북자들하고 가서 우리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중국인이 탈북자로 가정해갖고 우리 한국에 오려고 거기 숨어 있다가 몽골에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몽골 간수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이 또 북한에 넘어가면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 넘어가면 다 죽일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네가 여기서 몽골 이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목사가 되겠나라고 100번 이상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몽골 간수가 마음을 움직이든지 이 중국인을 오늘 밤에 국경지대에서 놔둘 텐데 네가 기도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잡히지 않게 중국 공안당에. 그래 자기 집에 무사히 가면 니네들 다 보내주겠다 해갖고 밤새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중국인이 자기 집에 갈 수 있게 해서 진짜 중국인이 자기 집에 무사히 돌아가갖고 한국에 딱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딱 와갖고 너무나 우리 한국이 잘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기를 중국에서 훈련시켰던 중국 선교사님 집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갖고 갔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 2 자녀 4인 가족이 아침밥을 못 먹고 얼굴이 캥해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몽골 거기 감옥에 있을 때는 제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한국에 가서 신학교 가서 주의종 되고 목사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밥을 굶고 있는 거 볼 때, 주님, 저는 도대체 목사를 못 합니다. 신학교는 못 갑니다. 내가 북한에서 먹고 살 게 없고 누님 3사람 다 굶어 죽어갖고, 중국에 왔다가 겨우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어떻게 목사들은 저렇게 굶고 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집에서 도망 나가고 안산 반월공단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돈을 150만 원씩 벌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어머니가 북한에서 의사신데 3급 의사인데 병원 원장인데 120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하루 종일 농사 짓는 사람도 120원 받는 거예요. 다 똑같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굶어 죽은 사람이 의사나 법률가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방울공단에서 150만 원씩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성근 형제 눈물을 글썽글썽했어. 내가 성근 형제에게 신학교 가라고 했더니 아니 이 공장에 와갖고 돈을 보고 있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신학교는 못 갑니다. 전 가난한 것은 도저히 못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혜롭죠. 이 목사님 뭐라냐. 신학교는 지금 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학부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 가면 어차피 성근 형제도 결혼도 해야 되니까 대학교에 미인들이 많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연세대학에다가 원서를 딱 냈더니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 대학교 갔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첫날에 레포트 뭐 써내라 하니까 간섭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다 간섭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말시험 딱 끝나고 여러분 성적이 나는데 올 F야 올 F. 깜짝 놀래갖고 만약 계속 올 F면 퇴학입니다. 경고장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첫날에 강의 시간에 아니면 둘째 날에 레포트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출할 때까지 여러분 다그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도 레포트를 안 내가지고 올 F를 맞아가지고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공부를 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SK 대기업에서 이분을 이미 스카우트 해가지고 여러분 3천만 원 그리고 10년 지나면 이제 7천만 원 연봉을 받게 돼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얼마나 신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또 부인을 만나갖고 돌쟁이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연세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눈물을 막 쏟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딱 그러면서 근데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신학교 가라고 했던 그 목사님, 그래 대학이라도 가라고 했던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성근 형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다는 거야. 아니 고생해갖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졸업반에다가 내 인생이 다 보장돼. SK 대기업에서 이미 취업 자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SK 그 대기업에 가지도 못하고 중국에 도망가고 2달을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눈물이 나더니 하나님 가난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가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 도문간수소에서 나하고 같은 팀장들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는 3번이나 감옥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살려주고 우리 형제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나중에 들어왔더니 순교당했다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짊어진 대가가 순교입니까? 죽음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엄청 이제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 울고 있는데 위로하셔서 딱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뭐라냐? 왜 나를 3번이나 감옥에 집었다 넣었다 풀어줬습니까? 했더니 그때 음성이 들렸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것만 기적이냐? 탈북자가 3번 감옥에 들어갔다 살아난 것은 기적이 아니냐?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니까 너는 안 죽는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라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광의 길을 갔다라고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북한 보위부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잡혀간 형제들이 전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일남 삼녀로서 아들 하나로 너는 너무나 귀하게 자라가지고 주사 바늘 하나 찌르는 것도 고통을 못 참는 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네 어머니가 잡혔을 때 뭐라 했냐? 극약 먹고 죽으라 했잖아요. 네가 자살해갖고 지옥 갈까봐 내가 너를 도문간수소에서 3번이나 들어갔다 뺐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 이 십자가, 순교자라는 이 영광의 길을 그 형제들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냐? 순교는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함께 성경 공부했던 팀장들이 전부 웃으면서 순교로 이 죽었던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가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안 된 너무나 가난을 싫어하는 이 김성근 목사님, 김북한 선교사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펑펑을 다 잤는데요. 아침에 뻘떡을 한대요. 가난이 저절로 극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 한국에 와서 뭐 추천서 써줄 사람도 없고 등록금 대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할까? 여러분 일주일 만에 장신대학교를 들어가고 장신대학을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탈북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만큼 나는 강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고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진짜로 평화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 그분이 2번째 간증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가?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은혜라고 해서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사모님 아내랑 절대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역하는 곳에서 그만두라고 졸업반 됐는데 다 자르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성근 전도사님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좋은 신학대학교에 이제 졸업장이 있으니까 스펙이 있어갖고 다른 사역자들 구할 수 있는 서류를 큰 교회에다 넣었는데 하나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탈북자들이 계속 교회를 개척하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보증금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임대해놨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 4천만 원이. 근데 그 4천만 원 안 주시고 800만 원, 1200만 원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 그분하고 둘이 5개월 동안 교회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러분 헌신하면서 교회를 다 인테리어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립 예배를 딱 드리니까 교단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한 3년이나 5년 정도는 한 사람도 성도가 안 올 거니까 사모님하고 잘 견디게나 예 저도 잘 압니다 하고 그렇게 견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축구전도 그 성북구 쪽이 굉장히 그 노원 쪽이 그런 이제 탈북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축구 전도를 하고 했는데 또 자기가 교회로 이제 인도할 사람들 새신자를 품고 다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하고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안 오고 아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다 몰려와갖고 6개월 만에 교회가 여러분 30명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너무 신나갖고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고 막 퉁퉁 붓고 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강경하래. 강경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내가 멀쩡했는데 6개월 전에 멀쩡했는데 아니 강경하라니. 그래서 딱 그 뭐냐 수술하지 않으면 4개월 살겠다고 시한부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개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사모랑 둘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라고 밀어붙이셔갖고는 결국 이제 강경화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머리에 생각되기를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 탈북자들이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주체사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내드렸죠. 들어보라고. 이미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여기 여러분 기독교에서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거기에 그냥 접목된 거잖아요. 바뀐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거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김일성 교서에서 썰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나뭇잎 하나로 여러분 압록강을 건너가고 신화 완전히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일성 믿음에 영생한다는데 이거 기독교와 똑같은 건데 예수란 사람하고 김일성이하고만 바꿔놨네. 그래갖고 전혀 탈북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 강경화를 수술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고치면 우리 탈북자 성도들 30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신유 은사 있는 분들 알고 있는 교단의 목사님 다 불러다가 매일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낯을 안 하고 더 점점 심해져. 눈 뒤집어지고 온몸이 황달이 돼가지고 이제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대. 그럼 나는 이제 죽습니까?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거 나 죽으면 교회에 다른 형제한테 물려주라고 그 유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의사가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소식을 듣고 막 전화가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간 여러분 권위자가 여기 아산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이승규 교수님하고 연락을 닿게 해줘갖고 그분한테 갔더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했더니 간을 갖고 오래. 간 이식해야 살잖아요. 생간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요. 그래가지고 간 갖고 오라니까 더 충격에다가 병원비를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개척해 탈북자들 맨날 먹이고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간은 또 누가 기증해 주냐고. 우리나라 법에는 가족 외에는 타인이 장기 밀매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 대구에 사는 전승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갖고 내가 간을 주겠다 했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가 간을 줘라 그랬다는 거야. 간 줄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법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막 청원서를 써주고 장기이식센터에다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된다 해갖고 드디어 여러분 간을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승현 목사님 간도 너무 작고 아내 간도 작는데 아내 간은 60%를 받고 전승현 목사님 간을 그 다음에 받아서 이식을 하는데 이 아내가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내의 피를 이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의 피를 다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쉽다고 했어요. 그 심장 투석 같은 과정이에요. 이 혈장 교환 시술을 통해서 온몸의 피를 다 빼고 5시간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을 이식하는데 그 쉽게 들어갔는데 그거 할 때마다 시술할 때마다 퉁퉁 부어가지고 실패하고 겨우 이제 간 이식을 한 다음에 자기는 기절했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3일이 지나고 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 쇼크가 오는 거예요. 몇 번의 심장 쇼크가 오는 거예요. 막 의료진들이 달려들어서 살려내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걸 가르쳐 주는데 김북한 선교사의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요. 옆방에 누워있는 아내와 전승현 목사님 때문에 버텼는데요. 여러분 이제 간을 남의 거를 이식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면역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간이 썩게 되고 죽게 되는데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폐가 안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 약을 먹으면 그게 폐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여러분 폐렴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간호사가 다 토해내라니까 다시 막 토해내면 아니 막 간 여러분 이 수술했는 자리가 터져 나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심장 쇼크가 오는데 아주 사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대 위해서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 고통스럽게 합니까? 펑펑 우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힘을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는 아파서 나를 죽이세요 하고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옆에서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펑펑 우니까 야 사람이 간사하더라고.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방금 전에 아파서 못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 막 갑자기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마다 형통했다면 늘 사람에게 박수받고 영속적인 칭찬만 받았다면 네가 아버지의 고통을 알겠느냐? 응? 아버지가 겪은 고통 다 겪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아버지 옆에서 엉엉 우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자신을 새롭게 빚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고쳐주지 않고 수술을 통해 고쳐주시면서 고통을 통해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에 원망불평했던 마음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심과 사랑에 너무 감격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자식 가진 어머니가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가 더 아파하시는 것처럼 김북한 선교사님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도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셨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적을 딱 베풀어서 간 이식 안 하고 바로 고쳐버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울고 있을 때요.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이분이 말합니다. 고통의 은혜는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음미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왜 아파야 하는가? 서로 같이 아파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끔찍한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인 남녀가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완전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부부가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스럽다고 물고 빨고 그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누리는 신비가 바로 고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당하신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봤냐고, 그 아픔을 아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 100세 낳은 아들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려고 결단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죽이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어본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니까 너는 내 벗이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부 하나님의 고통을 맛본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그리고 너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의 사역의 모토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쩍쩍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탈북자들에게 네가 신학적으로 쩍쩍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갖고 집에서 요양하고 교회를 너무 오래 비워뒀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다 도망가 버리겠지 하고 힘없이 교회 따갔더니 그대로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아니 안 도망가고 다 있네.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동안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교회에서 안아주시고 계셨다. 그러면서 갑자기 5명의 청년들이 목사님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고, 야 신학교 가지 마. 너 나 수술한 거 안 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 청년들이 다 신학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 살 때 죽음 문턱에 3번 들어갔다 왔지만 3일 동안 쇼크 상태에 있을 때 죽음 문턱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이분이 지옥도 보고 왔더라고요. 죽음에 한 발짝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다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됨을 알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라고 막 절규하면서 피를 쏟는 심령으로 기도했는데, 지옥이 확실히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머리를 해보로 쳐버린 것 같이 머리를 때리시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십자가를 전하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섰다. 인간의 어떠한 화려하고 분명한 말보다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높고 시커먼 언덕에 빛나는 십자가가 하나가 서 있는 환상이 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간이 다 썩어가면서 인테리어였던 그 교회에, 자식보다 더한 교회에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소중함이고 부유함이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얻은 열매와 기쁨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고통에 손을 내밀 때는요, 결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의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싹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체험케 하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여러분 그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못 박고 이 사람을 못 박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할당량의 고난의 몫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분 그 고통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요 또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